에베소 2장 1절에서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분 계십니다. 신방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날마다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이렇게 신방하여서 감사임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전파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여, 그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소망과 기도 제목들을 주님 주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을의 향기라는 책을 제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 10월 달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느 부부가 아들 문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문제로 싸워서 아내가 삐졌죠.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화를 버럭 냅니다. 이에 화가 난 남편은 이제 아내가 삐지니까 남편도 삐져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만 잘 삐진 줄 아십니까? 남자들도 잘 삐집니다. 그래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남편도 아내도 다 화가 났으니까 뭐 나가든 말든 신경을 안 썼는데 이 나갔던 남편이 다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왜 다시 집에 들어와? 이렇게 막 구박을 하니까 자기가 진짜 자기한테 소중한 걸 놓고 나갔다는 거예요. 뭐? 그게 뭔데? 이런 거예요. 남편이 한참 머뭇거리다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너 했다는 거예요. 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 피식 웃고 싸웠던 부부는 다시 이제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또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 싸움이 이후에 오래가면 서로에게 병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남도 소중하게 생각하면 우리 아까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되겠죠. 예. 제가 요즘에 그 도로교통법이 바뀌어가지고 운전 태도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우회전할 때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나 없나 반드시 살피는 그런 이제 만약에 그걸 어기면 벌금도 내야 되고 벌점도 받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정지하고 사람이 있나 없나 살핀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파란불이냐 빨간불이냐 요걸 봤는데 지금은 파란불이냐 빨간불이 보지 않고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 바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그렇죠. 항상 어떤 변화는 뭔가 계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뀔 때는 뭔가 계기가 있고 분기점이 있는데 인류 연대기를 보면 AC와 BC 아니요 AD와 BC로 나눠지죠. BC와 AD. 그래서 그 역사의 분기점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탄생 전을 BC 그리고 탄생 이후를 AD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오늘 2022년 10월 오늘이 19일이죠. 그래서 10월 19일을 이제 AD 2022년 또는 주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AD, BC가 있어요. BC와 AD로 구분되는데 이 구약의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이 사무엘한테 기름 부은 뒤로부터 완전히 그가 달라지는데 다윗은 그날부터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했어요. 크게 감동되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 왕은 여호와 영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됨이라. 크게 감동됐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14절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다음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중에 골리앗까지 죽이지만 사울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요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평생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끝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거리가 됐는데 무슨 차이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바로 다윗은 성령 충만,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차이죠. 바라옵긴 여러분들도 늘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늘 역사하사 성령이 이끌림 받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학에도 보면 바울이 그랬죠. 오늘 여러분 성령 읽기 나눔에서 어떤 분도 올리셨던데 이 바울의 일생도 보면 BC와 AD가 완전히 달랐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완전히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그가 바뀌어서 이제는 증거자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구약이나 신약의 인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BC와 AD가 있는데 그것을 분명한 의치로 구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저는요 이 에베소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읽으면서 감동이다. 감동이다. 이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읽으면서 감동이다. 참 좋다면서 계속해서 제가 탄식을 자아냈는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런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런 작품이었구나라는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요 그러고 보면 이 은혜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할 때 받을 때가 생각하지 못할 때 또 생각지 않은 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 에베소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에베소 말씀을 수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제 읽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또다시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도 마찬가지다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종을 딱 지금 우리가 종을 안 치지만 종을 딱 치는 순간부터 예배의 시작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출발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잖아요. 기대하는 마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내가 여기만 은혜를 받겠다, 말씀에서만 은혜를 받겠다, 또 기도에서 은혜 받겠다, 찬송에서 은혜 받겠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어떤 틀을 내가 만들어 놓고 은혜 받게 된다 하면 그 부분이 지나가면 실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이 되어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저는 예배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이 예배서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의 위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 만나기 전에 위치는 뭘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져 볼까요? 영적으로 죽었다. 뭐 있다고? 영적으로 죽었다. 이게 첫 번째 위치고, 두 번째는요, 원수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에 피할 수 없는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었고 원수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왜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그 예수 믿기 전에 위치가 어디 있는지 우리 1절을 그 원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여기 죽었던이라고 했죠. 이 죽었던 그 말 앞에 보면 그 원인이 나오죠. 원인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이렇게 돼 있어. 허물과 죄로.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소개하잖아요. 우리를 죽었다라고 말하죠. 죽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상태를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죽음에 대해서 핵심을 뭐라고 하느냐? 분리를 얘기해요.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허물과 죄라 얘기했죠. 허물과 죄. 허물은 뭐고 또 그럼 죄는 뭐냐? 오늘 이 1절에서 허물, 그다음에 죄, 이 말씀을 보면 허물은 5절에도 나오죠. 5절도 보면 허물로 죽은에서 허물을 내. 그러니까 이 허물은 구원과 관련된 허물이에요. 구원과 관련된 허물인데, 우리가 이 허물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들어가지 말아야 할 땅을 들어간 것, 이것이 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 허물이에요. 그러면 죄는 뭐냐? 죄는 화살이 목포에서 빗나간 것, 이것이 죄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있는데 그것 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 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딱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허물과 죄가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다 뭐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허물과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하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게 됐다는 것이. 제가 아침마다 요즘에 전도를 하고 새벽에 이제 일찍 예배 드리고 나가서 몇 분하고 이렇게 인사 전도를 하는데,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 거기서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서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계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지요. 생계 현장으로 달려가서 열심히 이제 살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 보면서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영적인 원수의 지배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여기에 영적인 원수 셋이 나와요. 셋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쭉 보면 이 영적인 원수 세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세상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세상이 나오고요. 또 하나 원수가 나오는데 그게 육체예요. 2절 3절 중반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인데 2절에 있는데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원수예요. 세 가지 원수가 있는데 첫 번째 원수가 뭡니까? 세상. 두 번째 원수는 뭐냐? 마귀. 세 번째 원수는 뭐냐? 육체. 이 세 가지 원수가 바로 영적인 원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 말하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길로 잘못된 사상으로 흐르게 하고 있는 악한 체계들, 다시 말해서 잘못된 철학이라든가 잘못된 사상이라든가 이런 게 다 뭐냐? 여기에 포함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을 때 그 세대가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세상하고 같은 말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원수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공중 잡은 자, 즉 마귀죠. 이 마귀는 많은 귀신들을 부리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잘못된 영향을 끼치게 하는 굉장히 강한 원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 의미보다는 영향력이죠. 영적인 지배를 미치는 그 영향력이 있는 곳을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2절 쭉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해요. 잡은 자. 이 잡은 자라는 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이 인간의 의식 생사를 통치하고 의식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마귀다라는 것이죠. 강력하죠. 특히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은 누구냐? 항상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죠. 그래서 우두머리만 꺾으면 나머지 졸개들은 쉽게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항상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리더가 되었을 때 조심을 해야 합니다. 목장의 리더 또는 교회 리더 또는 가정의 리더, 어떤 리더, 나라의 리더, 이 마귀는요 그냥 두질 않아요. 항상 뭘 해서 이간질을 시키고 해가지고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또 이 악한 영적 원수가 있는데 그것이 육체. 이 몸뚱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몸뚱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부패한 성품, 또 부패한 본성, 잘못된 것들 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육체에 대해서 아주 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귀한 것. 근데 육체 안에 잘못된 이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거짓말을 가르쳐 준 부모는 아무도 없을까? 아무리 나쁜 엄마 아빠를 할지라도 얘야 너는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거짓말해야 된다. 거짓말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네가 살 길이야 하면서 어느 누구도 부모가 되어서 자녀한테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 보면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깜짝 놀라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 거짓말할까? 처음 거짓말을 느껴본 부모님들이 한결찮은 말이 우리 아이가 어디서 배워서 이런 거짓말을 하지? 하면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거의 충격받은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아이들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 잘못된
성품,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재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내가 출생도 어디서 출생했다고 했습니까? 죄악 중에 출생했고 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나를 잉태. 어머니도 죄 중에서 나도 죄악 중에서 이렇게 잉태되고 출생했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잘못된 본성이 바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잘못된 욕심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원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이 세 원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말씀 한번 읽는 걸로 쭉 넘어가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절하지 말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또 보면 자,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4절 가늠한 너희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느니라. 되는 것이라. 세상에 나오죠. 마지막 4장 7절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마귀가 나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를 피하라, 대적하라. 여러분, 성경은 안타깝게도 이런 예수 믿기 전에 세 가지 원수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항상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거스를 만한 힘이 없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위치를 계속 이 에베소서 보고하고 있는데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진노를 받을 위치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쭉 보면 3절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달인들과 같이 무슨 자녀였다는 겁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진노에 굴러서 벗어나올 수 없는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단계가 쭉 있는 세 단계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맨 먼저는요, 첫 번째는 7 인봉이 나와요. 7 인봉이 이렇게 뛰면서 하나씩 이렇게 뛰면서 심판하고, 그 다음 심판이 뭐냐? 7 나팔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나팔이 불 때마다 재앙이 바뀌어요. 7 나팔이 쭉쭉 바뀌죠. 마지막으로 7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무서운 것은 이 대접 안에 다 진노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대접을 막 엎을 때마다 점점점 커지는 재앙이 내리는 것이죠. 이런 재앙들이 있다. 이런 심판이 있을, 이런 심판과 이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위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지금 바울은 1절과 2절과 3절까지 쭉 말씀하면서 전에는 이렇게 3절에 시작하면 전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만난 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 변화가 그 바울의 가슴을 평생 뜨겁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소망도 없었고, 3절 말씀에 오면 소망도 없었고, 또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정말 3절로 끝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1절 그리고 2절 3절 읽는 것으로 끝났다 버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말 비극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4절부터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이 4절 앞에 사실은요,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접속사 그러나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4절 읽어보겠는데 여기서 그러나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 이 그러나는 앞에 것의 반대죠. 그죠? 앞에 것의 반대에서 그러나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하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 한번 더 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4절 그리고 5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아무런 소망도 없던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난 자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살아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났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 4절과 5절 말씀을 쭉 보면 그러나부터 시작한 이 말씀 안에 중요한 단어 살리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는데 이 중요한 단어가 그냥 중요한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순서가 있어. 순서. 첫 번째 순서는 뭐냐?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뭐냐? 4절 그러나 다음에 뭐가 나오죠? 긍휼이 나오죠. 긍휼. 여러분 긍휼의 뜻이 뭐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긍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이 긍휼이죠. 긍휼이 바로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근데 뭐에서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이 긍휼일까요? 아까 쭉 나와 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마땅히 진노 아래, 마땅히 저주 아래 있어야 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그래서 더 이상 불쌍히 여겨서 저주받지 않게 하고 심판받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진노하지 않기로 심판하지 않기로 한 것이 뭐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근데 그 긍휼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여러분 4절의 시작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번만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풍성하심을.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사 했습니까? 사랑.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순서게 돼요. 긍휼히 여기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베푸신 순서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 사랑은 진짜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모습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남녀 간의 사랑, 뭐 친구 간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임.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하지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 여기서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아가페 사랑을 하셨다는 것은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당신의 백성의 유익을 구한 것이라는. 하나님은 이런 순서로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신 이 순서로 가신 다음에 세 번째 순서가 뭐냐?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5절 나옵니다. 자, 우리 5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세 번째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은혜죠.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잘 알고 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호의지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시고 거기에다가 소중한 호의, 이 호의를 베푸시기를 주저앉기를 결정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은혜. 오늘 아까도 찬양의 은혜를 불렀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세 번째 중요한 순서이고 중요한 단어가 은혜라고 하고 마지막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예배에서 2장 7절에 나왔죠. 자, 먼저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로 나타내셔 하심이라. 뭘 것 같습니까? 네 번째
중요한 단어는 자비죠. 자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비라고 해서 자비. 이 자비라고 하는 마음은 국률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국률이라고 하면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액션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자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우리는 마음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슴에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돕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냐 물어보죠.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라고 대답을 하죠. 뭐를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 그래서 자비가 바로 이 뭐냐? 자비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주는 것이 바로 자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피할 수 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란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비까지 베풀어 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많은 부르는 그런 은혜란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이 실제로 제가 다가오는데 이런 가사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였어? 은혜였어. 그리고 후르바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였어? 은혜였어. 여러분 이것이 실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순서가 있었죠. 아까 처음에 뭘 베풀었죠? 긍휼, 그 다음에 사랑. 긍휼과 사랑과 은혜, 그 다음에 자비 이렇게 베풀으시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요거를 어디로 향하냐면요. 어디로 향하냐? 우리 8절 말씀 읽어봅시다. 8절.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네 가지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고 네 가지 중요한 순서를 끝내지 않고 그것을 어디로 나타내느냐? 바로 구원으로 나타내죠.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해야 되겠죠. 내가 구원받은 걸 자랑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전도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전도란 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니까. 그런데 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 행위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철저하게 주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뭐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는 뭐냐?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누구와 연결되냐?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자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위치는 어디냐? 여러분, 우리는 죽은 일도 없고 부활할 일도 없고 승천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은 일도 없고,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게 철저하게 주님만이 경험하신 주님의 역사이고 경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분이 장사될 때 우리도 장사됐고, 우리가 그분이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났으며,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이고, 그분이 장사된 것도 나를 위해서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또 나를 위해서,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당신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적인 위치는 어디냐? 바로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했죠.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자, 지갑 한번 꺼내보세요. 지갑 꺼내보시고, 여러분 패스포드에 있는 신분증을 보시고, 여러분 주소지가 다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주소지는 다 각각의 땅에 있는, 이 땅의 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바로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늘 확신하며 늘 감사하며 이 특권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마지막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자, 10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세 번으로 한번 띄워보겠어요. 자, 앞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구원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으로 만드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저자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인 걸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야. 아무 쓸데없는 버러지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쓸모없는, 정말 벌레맛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해가지고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인데, 이게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그런데 이 작품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는,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뭘 하려고 우리를 작품 만드셨을까요? 선한 일을 하려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작품 만드셨는데,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뭘까? 이 선한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마땅히 할 일인데,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창조 본래 모습대로 회복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바른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닮아가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한 일이에요. 이런 선한 일을 살아내는 주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일, 하나님과의 관계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십계명에서 또 세계명에서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요것을 끝내지 말고 요것을 반사해서 누구에게 영향을 주라 말씀하고 있느냐? 사람과의 관계에도 잘 지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만드신 작품의 모습이고 살아갈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 만드셔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는데 그 선한 일이란 것은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반사해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잘 지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선한 일임을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도록 만드신 작품이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예배서 1장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2장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아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로 자비로 구원하신 작품인데 이 작품을 가치를 어디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냐?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사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을 이루는 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작품다운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갑시다.